여러분, 옛말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 노래가 발매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머피의 법칙, 뭐 한국말로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그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성공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유혹은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유혹을 물리치려 했지만 도리어 상처투성이 폐잔병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 알지만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뭘 해도 안 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재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39장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재수 없는 인생, 팔자가 꼬인 인생, 팔자가 드센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복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마주하는 삶을 볼 때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성공 출세의 길을 가는데 막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아니라 쫙 뻗은 고속도로로 그냥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쭉 달려가듯이 그렇게 해야 형통한 삶이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러한 삶을 보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세속화되어 버린 그 신앙의 가치가 이 요셉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39장의 요셉을 대조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뜬금없는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하고 망측한 이야기들을 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인 38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유다는 번영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땅인 가나안에 살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성경은 풍성한 삶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유다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친구도 사귀고 이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며느리도 얻고 재산도 많이 불리며 소위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서 자유로 잃어버렸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호의호식하는 유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이 복된 삶과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가 바로 참된 행복과 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강조된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창세기 39장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2절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3절이 샌드위치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처지나 형편으로 하나님의 복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나 형편이나 환경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좋지 않는 일을 당했네요 라고 함부로 불신앙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풀리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이며 형통일까요? 반대로 하는 일들마다 꼬일 대로 꼬이고 계획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은 늘 부족하고 자녀들은 내 의지와 다르게 커가는 것이 곧 불행이며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불행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으니까 그저 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쉽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윤이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아침에 차 타고 만날 때마다 뭐 이거 안 가지고 왔어, 망했어, 뭐 이거 못했어, 망했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윤아,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망했다라는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샌가 훌쩍 가윤의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망했어, 재수 없었네, 아니면 또 뭐 좋은 일을 당하면 재수 좋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형통과 잘되고 잘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범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때로는 조금 부족한 일이 있다 해도 망했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복이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불평과 불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축복의 정체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앞이 깜깜했겠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족을 떨어서 어디 가면 보내는 부모도 나가는 자녀들도 다 불안할 텐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중동 사막 지역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있어서 가족을 떠나서 멀리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시편 105편 18절에 이때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자신이 원해서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다가 조금 더 좋아 보일 것이 사실입니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모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평가와 생각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다르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모여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무너진 삶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처럼 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노예 요셉을 산 주인 보디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3절에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당시 애굽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바로를 섬기는, 왕을 섬기는 친위 대장, 그 경호를 담당하는 임무를 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알리만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은 우리가 이스마엘 상인들, 그냥 노예 상인이 아니라고 했죠. 명품을 파는 이 귀족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사게 되죠. 요셉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묘령을 파는 명품 장수들에게서 요셉이라는 노예를 발견했고 그를 가치 있게 여겼고, 그 보디발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사게 되죠.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분명히 띄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유혹의 발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용모가 성경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증조 할머니였던 사라,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이방 왕에게 시집갈 정도로 할머니가 무슨 매력이 있었겠냐 싶겠지만 어쨌든 그 왕에게 왕비로 간택될 만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할머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의 어머니 라헬까지도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에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에서 막 노예 이런 일을 하니까 막 왜소하고 막 삐쩍 마르고 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의 몸은 건장했다, 신체가 건장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이 신체 건장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17세의 청년이었던 요셉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그러한 겉모습을 보고 샀지만 나중에 보니 요셉을 봤을 때에 횡재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뭔가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보았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볼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동일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노예로서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노예는 둘째치고 뭐 회사에만 취직해도, 아니면 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가도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것을 잘 견디고 입학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제. 여러분,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에 뭐 엄청나게 뭐 뉴스에도 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 사고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술이죠.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술을 그렇게 마실까 싶은데, 유명한 대학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모든 그 오리엔테이션 축제들의 술은 주류 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 접하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처음 접하는 술을 평생 동안 마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그 첫 맛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주류 회사들이 막 대학 오리엔테이션 축제가 되면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신앙 지키고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뭐 금요기도에 있는 것은 금요에도 나오고 주일 온전히 지키고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참석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연봉 많이 받으면 11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주일 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하 직원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장사를 하려고 해도 뭐 식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도 다 술을 팔게 되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 다 열잖아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노예로 있는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웠겠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거기에다 이방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적한 시골에서 살던,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받고 살던 그 청년이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그러한 찬란한 문명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리의 이동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는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달라 보이는 이 요셉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겠죠. 요셉은 대체 어떻게 이 애굽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자신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뜻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 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가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요셉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떠한 삶과 걸음들을 걸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노예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동료들과 주인에게 자신을 분명히 알렸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40장에서 이 두 간원들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할 때도 40장 8절에 하나님,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히브리 청년으로 41장 12절에 소개되었고, 꿈의 해석 또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진실함이 사람에게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이유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인의 눈에 띄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들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니까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 아첨과 허영으로 섬기는지 진실함으로 섬기는지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아첨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애쓰는 노력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부해야 했으며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망했어, 재수가 없네, 내 인생 꼬였네, 그냥 나는 볼품없는 인생이야 라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지런하거나 성실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다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업 이 일터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처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죠. 가볍게 웃어넘길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넘길 일은 아닌 것이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빨리 배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안장에 앉아서 몸의 중심을 잡고 페달을 막 빨리 밟으면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뭐 그렇게 정확하게 FM대로 배운 사람들은 잘 없죠. 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타게 됐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뭐 동락공원에 가거나 저 낙동강 체육관에 가면 자전거 교육하는 센터들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 센터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배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배울 때에 무엇을 배우냐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잘 넘어져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그냥 막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자전거 타는 것을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뭐 스키나 겨울 스포츠인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도 있죠. 저도 이제 교육자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처음 가서 이제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에 이제 그 가르쳐 줬던 목사님이 처음에 가르칠 때 일단 자세를 잡고 뭐부터 가르쳐 주냐면 넘어지는 법, 넘어졌을 때 잘 안 다치는 법, 덜 아픈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죠. 자전거를 빨리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 줄 때 보면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뒤에 붙잡고 있어 하면서 막 자전거 밟을 때 막 부모님 막 뒤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뒷바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조바퀴를 달아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게 하듯. 그 이유가 바로 넘어질 때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 두려우면 실패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마음의 생채기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죠.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 인생에는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실패는 빼고 그냥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하잖아요. 새벽마다 제단을 깨우면서 또 삶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깨어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부서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에 이러한 미묘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좀 하루라도 속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을 때 요셉은 정말 다행이다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형들이 잠깐 나를 괴롭혔고 혼냈지만 다시 나를 꺼내주는구나, 나는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쇠사슬과 착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비록 넘어졌지만 이것이 다 망가져버린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져도 일어서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높임을 받았던 이유는 2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게도 보디발의 이름의 뜻은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라가 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보디발은 자신이 라가 준 사람, 즉 우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라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이 말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의 입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 통치는 인간의 재능과 열심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속에 있거나 그 실패 연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세상이 외치는 소리나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기 비하에 시달리거나 가정 방법으로 그 실패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나 여전히 제자리인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죠. 그러나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실패가 아닌 성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신의 분성실이나 거짓이나 불순종에 의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를 모함하고 유혹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갔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형편이 그닥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에 깨어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진실함이 여러에게 증명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다말과 유사해 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그런 망측한 일들을 행했던 다말과 믿음으로 살았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던 요셉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말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붙잡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 요셉에게 꾸게 하셔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내 삶의 형편은 노예의 처지에 있지만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말에게 유다의 증표였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담보물이 되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담보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다말을 믿음의 계복 가운데로 이끌었고 요셉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 확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망의 악취를 폐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한 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